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셋째 날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광야 같은 이 한 해를 걸어갈 때에 단비 같은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늘 우리의 삶이 쓴물 같은 인생인데 단물 같은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렙다 가부처럼 빈 그릇이요 담을 게 없는 그릇인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 부어 주심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주 동안 나의 신앙과 또 교회의 신앙, 그것을 위협하는 질병이 무엇이 있는가 함께 건강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첫째 날 건강검진에 나타나는 병의 징후는 어떤 변화도 한사코 거부했다. 왜냐하면 좋았던 옛날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게 병든 교회, 병든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무덤에서 나오라, 그 악몽에서 깨어나라, 하나님께서 하실 새 일을 기대하라, 믿음으로 그 발을 한 발 한 발 걸어가며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건강검진에서 나타나는 질병의 징후는 그들만의 교회였다. 왜 그들만의 교회인가? 다른 사람, 지역 사람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동시적으로 이중적으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전혀 나올 수 없는 깊은 웅덩이에 빠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것까지 내려오십니다. 그 웅덩이 밖으로 꺼내주시는 것이지요. 그것을 우리가 구원이라 하고 영생이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또 하나의 구원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나를 넘어서서 내 울타리 밖을 향하여서 이제는 나를 넘어서고 내 가족을 넘어서서 내 교회를 넘어서서 우리의 울타리를 점점 넓혀가는 것, 그게 또 하나의 구원이다. 우리가 신앙이 깊어가는 것은 이 울타리의 지경이 점점 넓어져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건강검진에서 교회를 병들게 하는 징후는 무엇인가? 내 신앙을 병들게 하는 징후는 무엇인가? 언제나 나 자신을 위한 성도들로 가득 찼다. 이제 이 부분입니다. 이 주제는 어떤 내용인가? 이 주제가 어떻게 교회의 건강을 위협하고 내 신앙을 위협하고 있는가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마친 후에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다 발가 벗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조롱합니다. 비아냥거립니다. 그러나 분노하지 않습니다. 복수하려고 하지도 않는 것이지요. 힘을 쓰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쳐도 야, 내가 너 때문에 상처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 우리하고는 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며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내가 죽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내가 죽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걸어가신 삶을 비추어 보면은 사람들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치스럽게 해도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사람들이 배반해도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정말 나는 날마다 죽고 있는가? 아니 죽을 수 있는가? 그게 가능한 일인가? 이제 그것을 묻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울타리를 강하게 칩니다. 그러다가 용기를 내서 그 울타리를 열고 나갑니다. 굉장한 믿음의 도전이지요. 그런데 수치를 당하고 상처를 받고 그러면 얼른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문을 꼭 잠굽니다. 아니 이제는 울타리가 아니라 더 울타리를 높게 쌓고 강하게 쌓습니다. 저 밖은 내가 나갈 곳이 아니구나. 위험한 곳이구나. 이 행동은 어떤 행동일까요?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입니다. 그 반응을 하는 것이 본능적인 겁니다. 내가 때론 그 울타리, 내 울타리 밖에 나아가서 그래도 안전한 사람, 그 사람들과 밀착합니다. 그것이 가족이 될 수 있고 구역이 될 수도 있고 가까운 사람과 밀착합니다. 그 사람들만 어울립니다. 그리고 하나의 울타리를 형성하는 것이죠. 그래도 그 울타리가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가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그 울타리를 만들까요?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근데 그렇게 가면서 그렇게 그 울타리가 열린 문이 아니라 닫힌 문이 되어서 내 신앙도 고여 있고 교회도 병들어 간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 울타리 안에서 다른 사람들 향해서, 다른 울타리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화살을 쏩니다. 왜? 이 울타리를 지키기 위해서. 때론 용기를 내어서 봉사하려고 했는데, 헌신하려고 했는데 누군가 나에게 수치를 주고 누군가 나에게 무시하고 상처를 주면 얼른 내 울타리로, 때로는 그래도 내 생각과 맞는 그 울타리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딱 선을 긋지요. 그래, 나는 내 신앙생활은 여기까지야. 왜 이렇게 반응합니까?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고 사람들의 시선에 쏠리고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할까? 그러면서 꽁꽁꽁꽁꽁 숨어버립니다. 병든 교회, 병든 신앙의 모습이지요. 이 모든 것이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본능적인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날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고 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쩌면 한국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병들어 간다고 하고 고립되어 간다는 것은 오늘 이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어떻게 병든 내 신앙, 어떻게 병든 이 교회가 치유될 수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보면은 자기를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예수님까지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쳤던 베드로를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가 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따를 수 있는가를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왜 그가 끝까지 사람들의 수치를 당하면서도 예수님과 같이 반응하지 않고 사람들의 그 상처에 복수하지 않고 사람들의 배반에도 꽁꽁 숨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아니 거꾸로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찾아와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까지 베드로는 내 울타리를 치고 내가 살기 위해, 나를 보호하기 위해 도망치고 방어하고 숨고 이래서는 내가 예수님 따를 수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를 보호하는 그 보호막 울타리가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영원히 보호해 주시는 그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면서 이제는 내가 나를 보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이 나를 보호해 준다는 그 확신, 거기에 온전히 자신을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자신의 영원한 보호막이 되어주심을 믿었기에 수치, 배반, 상처 압니다. 그러나 거기에 용감하게 뛰어들며 십자가를 지는 것이지요. 자기 보호막은 깨어지고 산산이 부서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고 온전하고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걸어가는 것이지요. 교회가 건강하고 성도들이 건강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교회 참 수준이 높다, 수준 높은 교회다, 사회적으로 지위와 신분이 높은 사람이 많아서입니까? 자신의 이 보호막을 벗고 자신이 십자가에 죽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확신하는 사람들, 그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이 많은 사람, 그것이 수준 높은 교회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수치, 배반, 상처가 있는 장소, 거기에 용감하게 뛰어들 수 있는 사람이 많은 그 많은 교회가 수준 높은 교회입니다. 때론 나를 수치스럽게 하고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에 대해서 다가가고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이 사람이 많은 교회가 정말로 수준 높은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정말로 건강한 교회죠. 빌라델비아와 같은 그런 교회입니다.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날마다 내가 살아 있었기에 힘겹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흔들립니다.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막 되신 것을 알고 걸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길을 예수님께서는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끝까지 따라갈 수 있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인가? 나는 건강한 신앙인가? 거기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